우리나라의 인사가 안녕이라는 인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우리는 안녕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만날 때 인사나 헤어질 때 인사나 모두가 안녕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자, 안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우리는 만날 때에도 안녕했냐고 물어보고 헤어질 때도 안녕하라고 헤어지는가? 안녕이라는 말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동안 아무 일 없이 평안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녕하기를 원하고 안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항상 안녕하지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어제 가끔 가는 염색방에 갔답니다. 염색하러 갔는데 그 염색방 주인이 여잔데 한 50대 후반, 중후반쯤 됐는데 자기 자신도 잘 가꾸고 자기 삶도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인이 바뀌었느냐 물어봤더니 그 열심히 살던 50대 후반의 그 여자가 밤 사이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대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아무 일 없이 평안했는데 잠자다가 심장마비를 당해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일어날 때마다 밤새 안녕했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은 밤새 아무 일 없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실 밤새 아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안녕하고 지금은 내가 평안할지라도 조금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줄 모르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현대 사회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오늘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되지? 이것 염려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데 풍요롭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외형은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의 밑바닥에는 항상 불안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이런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하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추운 방바닥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며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은 기뻐하지 않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어요. 자신이 기뻐하고 있으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뻐해라.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줄 몰라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기뻐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비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감옥에서 갇힌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평강의 비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기뻐하는 것은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거는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감정은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감정은 야, 너 기뻐해 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 의지적으로 기뻐해라 하고 명령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감정은 기뻐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하라는 뭡니까? 명령이죠. 명령은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명령은 행동하라, 그건 아닙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기뻐하는 감정이 내게 일어나게 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 4절이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이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기뻐하라, 결단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시고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는 전제가 뭡니까? 어디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조건이 뭐냐 하면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결단을 하라.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너 기뻐해야 된다. 왜?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주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은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뭡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뭡니까?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죄는요, 우리가 사실은 내 의지로 지어지는 거지만은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지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후회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이것 하면 안 돼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고민이에요. 죄의 대가, 죄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이 죄의 죄책감에 대하여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말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책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 대신 뭐가 있는 겁니까?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신 용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가 충만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나라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말이 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자, 이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이 기쁨인데, 이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틀어졌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기도 힘들고, 주님은 또 나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 버렸어요. 주님과 나 사이가 서먹서먹해 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주 안에서 기뻐해, 항상 기뻐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죠?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먼 길까지 와서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상은 주시지 못할 망정 감옥에 갇히게 하다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그 밤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음서를 빌립보서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삶을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 지역에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지. 그의 삶을 지켜보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들을 향하여 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아주 절절하게 와 닿았을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느끼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막아놓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꽉 막힌 감옥 속에서도 하늘로 열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평강은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용이라는 이 말, 이 관용이라는 이 말은 타인에 대한 넓은 마음, 타인을 대할 때에 너그럽게 마음을 품는 것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런 태도가 뭐냐 하면 관용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오늘 5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도 포함이 되죠. 유대인도 포함이 되죠. 믿는 사람도 포함이 되죠.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되죠. 선한 사람도 포함이 되죠. 악한 사람도 포함이 되죠. 모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사람 가리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나 나의 너그러운 마음을 뭐라고요? 나타내라. 내 너그러운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어라. 넓은 마음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내가 관용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내 마음을 넓게 하고 관용을 베풀면 베풀수록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거기 말씀을 5절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라 그럽니까? 뒤에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심판의 주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이 가까이 왔어요.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너의 관용을, 너의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이 집을 떠날 때에 부모님 둘만이 갈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남겨놓고 갑니다. 아이들을 남겨놓고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에게 동생을 부탁하죠. 형에게 야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올 동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부탁하고 가죠. 그러면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막 싸우진 않아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장난감 누가 가지고 노느냐
형이 가지고 노느냐, 동생이 가지고 노느냐, 이것 때문에 점점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한테 툭 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심하게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누가 이깁니까? 형이 이기죠.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을 꼼짝 못하게 막 잡아놓고, 단돌이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막 놀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의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 불안해집니까? 부모님이 오실 때가 되잖아요. 부모님이 오시면은 형에게 물을 것 아니에요. 야, 니네 사이좋게 지냈어? 그럼 동생이 뭐라 그럴까요? 사이좋게 안 지내서 형이 나 막 때리고 나는 놀지도 못하게 하고 막 형 마음대로 했어. 나 얻어맞았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형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 부모님 오실 때가 되면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에? 야, 이거 네가 가지고 놀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해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야,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됐다.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네가 형제를 미워하고 또 이런 상태에 있으면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 자, 주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가장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암송까지 하는 말씀이지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염려를 뭐로 바꾸는 겁니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게 염려할 게 있으면 염려하는 대신 이 염려하는 마음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염려가 가득 찾아옵니다. 염려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 되고 가슴이 막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염려 대신 그 염려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염려보다 감사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감사할 것 이것 가지고 하나의 염려 속에 감사할 것은요 10개, 100개도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감사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덮어버리면 염려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염려는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염려는 어떤 염려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쓸데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예요. 이런 염려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결대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염려 대신, 걱정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기도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나면 친구들끼리 너무 반갑고 기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면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물론 기도, 간구 다 똑같은 거로 생각하는, 조금 구분한다면, 간구는 뭐냐? 간구는 특별한 조건, 내게 필요한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 친구를 만났을 때에 부탁하려고 만나지 않고 그냥 친구로서 만나서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라면, 간구는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 친구에게 또 꼭 부탁할 게 있어요. 그 부탁할 것을 가지고 만나는 것, 부탁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 이거 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뭐 하라 그랬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특별한 일에 대하여 기도하실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축사했어. 감사함으로 기도했어. 들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뛰어남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포로 중에서도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총리가 되어서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을 짭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읍시다. 이거는 원수들이 다니엘의 습관을 잘 알고 꾸민 계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 조국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원수들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곧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빠뜨려 죽이자는 이런 계략을 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열심히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원수들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이런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래요. 감사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은 올렸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편한 잠을 잤어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그 밤을 편안하게 지냈다고요. 그런데 이 악한 신하들의 간계에 빠져가지고 그 명령을 내린 왕은 그 밤에 잠을 못 이루었어요. 왜?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앞뒤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하면, 요 그리하면이 받는 게 뭘까요? 뭘 받아서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앞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뭐 하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하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그 조건이 만족되어졌을 때에 어떤 조건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추측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뛰어넘는 오늘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최고의 지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고 가정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적인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런 평강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평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평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말씀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또 전제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리라? 지키시리라. 이 지키신다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보초가 보초 설 때 보초 선다 하잖아요. 보초 서는 사람이 왜 보초 섭니까? 이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통과시켜주고 이 문을 통과할 자격이 없는 것들, 통과하면 안 될 위험한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딱 지키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보초가 하잖아요. 그렇게 보초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앞에서 이 보초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될 것들은 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 역할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의 불씨를 계속 던져놓습니다. 계속 던져놔요. 저도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함을 항상 안고 살아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요. 내 육체 속에 뭔가 조금만 평상시하고 좀 다른 것이 있으면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지금도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즘 약간의 증상을 안고 살아요.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병원 가볼까? 겁나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발 좀 그냥 병원 안 가고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낫지도 않고 불안하고 걱정스럽죠. 세상은요, 악한 사단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염려와 이 불안의 불씨들을 계속 던져서 믿는 사람들을 걱정시킵니다. 염려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단에 맞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아무리 염려의 불씨를 던지더라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염려 대신 너 주 안에 있잖아. 주 안에 있으므로 네가 받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야. 주님이 곧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제가 얼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염색방 주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야, 인생 허망하다. 응? 인생 허망하다. 아무리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해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염려, 걱정,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불씨를 막 날려대도 하나님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관한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 있음이 네가 얼마나 복된 것이냐? 주 안에서 네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거 생각하면서 기뻐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넓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면서 살아. 주님이 이제 곧 있으면 오실 거야. 그리고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게 던지는 이 염려의 공격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있느냐? 걱정 있느냐? 불안하냐? 그것들 대신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것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을 나타내며 살아라. 그것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 지켜주겠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렸던 그 평강,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그 기도, 오늘 그 평강,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과 내게 이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